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 미문의 안진뱅이, 날 때부터 일어서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했던 이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다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을 그래서 잡아 일으키니까 갑자기 이 발과 발목에 힘이 생기고 그냥 일어나는 수준이 아니라 뛰고 걷고 또 뭐 했습니까? 찬양했죠. 이 직후의 말씀이 오늘 이 1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11절에 보면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돼요. 자, 이 나은 사람이 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을까요? 여러 가지 제가 상상을 해봤습니다. 혹시 아직도 발에 힘이 없어서 부축받느냐고 붙잡았는가? 근데 지난주 말씀을 보면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고 나오거든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너무 고마워서, 여러분 누군가가 너무 고맙고 사랑스러우면 어떻게 해요? 가가지고 안아주잖아요. 그래서 혹시 이 베드로와 요한이 너무 고마워서 가서 세게 안아준 건가?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 원어를 보면은 이 붙잡았다는 말의 뜻은 꽉 잡았다, 어디 가지 못하게 꽉 붙들었다, 이런 의미거든요. 이거는 제 생각인데, 혹시 나에게 이 놀라운 기적을 나타낸 이 베드로와 요한이 나로부터 멀리 떨어지면 내가 다시 주저앉는 거 아니야? 다시 그 약효가 떨어지는 거 아니야? 다시 내가 또 안진뱅이로 돌아가는 거 아니야? 이런 순간적인 불안한 마음이 그에게 있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이 행각은 뭔지 아시죠? 이 기둥이 있고 지붕만 있는 거예요. 건물이 아니라 벽이 없는 그걸 행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 행각에 모여서 이 제자들과 믿는 자들이 많이 기도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평생 일어서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했던 이 미문의 안진뱅이도 너무 놀랬지만 그걸 본 주변 사람들도 다 놀란 거예요. 왜? 이 사람은 여기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앉아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평생 여기 나와서 날마다 구걸하던 사람입니다. 아마 베드로와 요한도 오늘 처음 본 게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하루 이틀 앉아 있었던 사람이면 이거 미리 짜고 쇼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해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고 일평생을 날마다 여기 나와서 앉아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을 알았기 때문에 이 기적이 아니라고 도무지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거는 속임수도 아니고 사기도 아니고 분명히 당장 이거 어떻게 된 일인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기적이 지금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놀라죠. 이 사람 내가 아는데? 내가 하루 이틀 본 게 아닌데, 1년, 2년 본 게 아닌데? 이 사람이 지금 일어선 것도 놀라운데 걷고 뛰고, 이게 내가 아는 그 사람 맞아? 다 놀란 거예요. 다 지금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들이 들었어요. 제가 아틀란타 한인교회 오면서 그 전에 어느 교회에 있을 때보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마음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우리 마음에 또 육신의 연약함과 아픔들이 다 치유되기를 얼마나 간절히 바라겠어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뭐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
또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환우들을 위해서 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간절히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간혹 가다가 이런 놀라운 이적이 나타나면은 그 이적을 행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누구의 이름으로 지금 안진병을 일으켰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근데 지금 이 평생 주저앉아서 살았던 이 사람도, 주변에 다른 많은 사람들도 누구만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만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다 왜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있습니까? 성령이 임하여서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오늘 말씀에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이 병자가 치유되고 평생 이 사람을 짓눌렀던 그 문제의 근원이 해결된 것과 같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큰 시험의 이유가 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 기도해가지고 치유가 되면은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치유를 위해서 쓰임받은 그 사람에게 집중하기가 너무나 쉽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박보영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하나 들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가끔 기도를 받고, 목사님 기도를 통해서 병이 났다고 이렇게 연락이 온대요. 그럼 막 혼내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절대로 기도만 받고 낫는지 안 낫는지도 얘기하지 말라고. 내가 교만해 줄 수 있다고. 여러분, 저도 그런 기도하고, 주님, 왜 제가 기도하는 병자들마다 깨끗하게 다 나으면 너무나 좋을 텐데. 근데 제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게 있어요. 제가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만 드러나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틀란타 한인교회는 뭐 한 사람의 능력이 뛰어나가지고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로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 간절히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이 임하여서 이곳에서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이 드러나는 교회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사람들은 여전히 베드로와 요한만 집중하는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 마귀는요 아주 작은 틈을 통해서 비집고 들어가서 우리를 무너뜨리거든요.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요, 이 베드로가 오늘은 완전히 정답이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놀라느냐? 이게 내 권능도 아니고 내 경건도 아닌데,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전하잖아요. 정답인데 왜 신기하냐면,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성경 읽을 때만 해도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 두 명을 포함해서 누가 더 높은지 매일 싸우던 사람들이었어요. 오히려 이런 역사가 나타나면은, 옛날에 우리가 알던 베드로 요한이면은 겸손한 척 하면서 조금 자신을 드러내도 이상할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마치 내가 한 거고 내 능력인 것처럼 조금 생색내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이 놀라운 역사 앞에서도 조금도 나를 드러내거나 내가 교만해지는 마음 없이 이 역사 가운데 오로지 누구의 이름만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건 내 권능도 아니고 내 경건도 아니다. 왜 나를 주목하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분명히 저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이적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 이적 가운데도 마귀는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참소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복권에 당첨돼 가지고 인생 망한 사람들. 다 그러지는 당연히 않을 텐데 그 복권이 당첨돼 가지고 가정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또 무슨 마약 중독에 빠지고 순식간에 그 재산을 다 탕감하고 차라리 복권에 당첨이 되지 않았으면 나았을 것을 하고 후회하며 가슴 아파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주시는 게 그게 뭐 잘못입니까? 물론 제가 여러분에게 복권을 사시라는 건 아닙니다. 예. 또 하나님은 물질의 축복을 주시는 게 그게 뭐가 문제예요? 근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도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그 축복 가운데 마귀는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치유의 역사 가운데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어디서 누가 기도해 줬더니 병이 낫다더라. 그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여러분 반응이 아니면 어느 교회야? 누가 기도해 줬대? 빨리 나도 가서 받아야겠다. 그 생각만 하시잖아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는 그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누가 기도해서 나은 거를 제가 부정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누군가를 통해서 더 특별하게 일하실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이적, 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가운데 오직 높여져야 하고 드러나야 되는 이름은 하나뿐입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너무나 명확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했을 때 그 이름의 능력으로 날 때부터 일어서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했던 이 사람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거 아닙니까? 그 기적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아틀란타 한인교회의 예배와 기도와 우리의 사역 가운데도 분명히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베드로는요, 이 이적이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이 기회를 통해 사실 이 11절 이하의 말씀은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로 보통 알려져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사람들이 지금 이 모든 사람들이 알던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다 모였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게 내게 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한 것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바로 너희들이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기적이 신기해서 혹시 나에게도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어디서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가? 이 사람이 진짜 일어서 있는 게 맞는가? 궁금해서 혹은 사모하러 모인 이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갑자기 너희들이 못 박은,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든 그 예수님의 그 이름의 능력으로 이 기적이 나타났다고 하니까 여러분 같으면 당황하지 않으셨겠어요? 많이 당황했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단순히 너희들이 넘겨주고 베드로가 놓아주기로 결의하는 것을 그 앞에서 너희들이 거부하고 그냥 너희들의 잘못한 부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말씀을 쭉 보면은 또 성경도 또 인용해요.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이게 구약에서도 기록됐던 수많은 선지자들의 예언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어학과 언약과 또 너희를 통해서 내 복이 만민에게 나타날 것이라는 그 말씀의 성취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너희들이 못 박으라고 외쳤지만 죽은 데서 그치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예수님이라는 것까지 다 베드로는 전하고 있어요. 왜?
육신의 질병이 치유받는 놀라운 권능과 이적도 너무나 귀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내가 지은 죄로부터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또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인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가 될 수 있는지를 선포하면서 이곳에 있는 자들이 눈앞에 보이는 이적에 놀라고 그런 역사만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누구시고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될 수 있고 나에게는 어떻게 역사하실 수 있는지를 이 사람들이 깨닫기를 원하였던 것이죠. 그것이 베드로의 마음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그것은 누구의 마음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환우들을 생각할 때 사실은 너무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아무리 마음이 아파도 당사자만 할까? 내가 아무리 마음이 아파도 그 환우들을 바라보는 가족들만 할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때로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히 부어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으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고통받는 자녀들, 아파하고 지치고 낙심하고 눈물 흘리는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하나님은 이들을 치유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구나.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삶을 뛰어넘어 영원한 생명까지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특별히 은혜가 되는 것은 17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왜 이 말씀이 은혜가 되냐면, 사실은 자신이 불러 모은 건 아니지만 이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모였는데, 너희들이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기적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얼마나 민망했겠어요. 굉장히 베드로가 설교가 세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이 잘못한 것은 분명한데 너희들도 알지 못해서 그런 거 내가 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왜겠어요? 자기 자신부터도 그런 적이 있으니까 그런 거죠. 베드로가 태어날 때부터 믿음이 좋았습니까? 원래부터 이렇게 정답을 이야기했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끊임없이 부인하고, 예수님은 낮아짐을 말씀하시고 자신이 겪게 될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실 때 제자들과 함께 누가 더 높은지를 이야기하던 이 베드로, 자기 자신의 과거를 돌아볼 때는 자신이 너희들이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예수라고 선포하고 있지만, 내가 이 사람들보다 특별히 나을 게 없다는 것을 베드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 죄와 회개와 구원을 선포하지만, 그는 선포하는 대상들에게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면서 마치 내가 뭔가 더 나은 것처럼 교만한 태도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외치고 죄를 외치고 구원을 외치면서도 그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게 무엇입니까? 애통함.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마지막까지 그 사람들을 원망하셨습니까? 아니에요. 끝까지 나를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예수님의 마음이 부어지니까 베드로도 입으로 하는 말은 굉장히 강한 것 같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는 예수님의 마음이 품어지니까 너희들도 잘 몰라서 그런 거 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러면서 끝까지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혼내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 구약에서부터 아브라함에서부터 말씀하셨던 그 언약과 그 축복, 그 복의 성취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과 진리를 이 베드로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저도 날마다 여러분 앞에 서서 이 말씀을 전하지만 제가 뭐 여러분보다 특별히 잘나서 그러겠습니까? 저라고 죄가 없고 제 삶을 돌이킬 때 부끄러움이 없고 실수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이 세워서 사용하실 수 있음을, 그리고 부족한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에도 능력이 있을 수 있고 권능이 나타날 수 있음을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삶을 축복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축복,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용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를 주님은 간절하게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죠. 날마다 기도해야죠. 왜? 기도해야지 성령 충만하죠. 성령 충만해야지 베드로처럼 변화받죠. 여러분도 다 아시잖아요, 베드로가 옛날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성령 충만하니까 달라지는지. 우리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고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되어서 저 한 사람이 놀라운 능력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모여들고 그 사람이 높여지고 그 사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함께 기도하고 성령 받아서 우리 아틀란타 한인교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더욱 드러나고 더욱 분명하게 증거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도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 내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간절히 구하고 증거하면 베드로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 요한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복을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주님의 복으로 삼으셔서 이제는 우리가 밟는 땅, 우리가 만나는 모든 영혼들에게 내가 예수님의 축복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주님의 종이 되고 주님의 사명자가 되고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다 그러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가족들에게 좋은 것만 주기를 원하시잖아요. 저는 그 부모의 마음이랑 비교할 수 없이 크고 놀랍고 한없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임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최고의 사랑은 부모의 사랑이겠지만 그거는 이 세상 얘기고 하나님의 사랑은 그거에도 감히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이죠. 그러니까 그 사랑으로 주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지금도 주님을 알지 못하며 방황하며 헛된 것을 구하고 헛된 것으로 만족함을 얻으려고 하는 그 수많은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증거하고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치유받고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그들을 주님 품으로 이끄는데 저와 여러분이
동참하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그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생각하실지 몰라요. 목사님은 매일 설교도 하시고 뭐 아는 것도 많으니까 참 말씀 잘하시네,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믿음의 마음, 믿음의 생각이 아닙니다. 사람이 능력 따라 하나님을 쓰십니까? 나이 따라 쓰십니까? 재력 따라 쓰십니까? 학력 따라 쓰십니까? 그럼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죠. 그건 사람이 하는 거죠. 내가 아무리 부족한 것 같고 연약한 것 같고 어리석은 것 같아도 내게 성령이 임하고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주님의 권능이 나타나면은 나를 통해서도 능히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주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거룩한 생명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정말로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렇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사모하십니까?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앞으로 성령이 우리 아틀란타 한인교회에 임하면 우리가 마음을 모아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 이런 놀라운 열매들과 역사들이 나타날지인데 주님이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쓸데없이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신경 쓰고 집중하지 말고 그 일들이 이루어질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을 더욱 드러내고 그 이름만을 더욱 증거하며 한 번에 이적으로 끝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생명, 그 축복이 이 교회와 이 교회에서 모든 예배와 기도와 사역과 역사 가운데 나타나도록 너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고 이 사역에 동참하지 않겠냐고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기를 원하신다는 이 말씀이 믿음으로 누려지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제게 그림이 그려집니다. 주님이 계속 여러분에게 복을 부어주셔가지고 막 넘쳐 흐르도록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런 상상이 제가 날마다 기도 가운데 됩니다. 그러면서 넘쳐 흐르면 어떻게 돼요?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것이 부어지고 닿기를, 주님이 여러분을 주님의 놀라운 복의 통로,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시고 사용하시기를 저는 날마다 기도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함께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함께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구원의 사역에 쓰임받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욱 드러냅시다. 그리고 예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읍시다. 우리가 모두 다 그렇게 될 줄 믿고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은 자들을 택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베드로를 통하여 요한을 통하여 주님의 권능과 이적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욱 증거하며 영원한 생명의 길, 축복의 길로 수많은 이들을 인도하신 것 같이 우리를 통해 이 교회를 통해 주님이 그리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연약한 자를 통해서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진리가 선포되어 질 줄 믿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성령의 임재와 이끄심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십시고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며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